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는 올해로 만으로 53번째 성탄절을 맞는데, 제가 53번째 세 번의 그 성탄절 중에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다라면 1997년도에 맞았던 성탄절입니다. 당시 20대 이상인 이 사람들은 이 97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IMF로 우리나라가 경제 대위기에 빠졌던 그런 시기에 성탄을 맞았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사회 곳곳에서 기업이 연쇄 부도를 맞고 실업자들이 폭증하고 여기저기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우울한 분위기였던지 성탄절에 교회마저도 그런 사회적인 우울함과 암울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역력했습니다. 저는 당시 교회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답이 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이 무력함 때문에 더욱 우울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인가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그 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라고 하는 쇼트트랙 그 선수가 막 2위로 들어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승선에서 그 오른발인가 왼발인가를 쭉 이렇게 칼날을 내밀어 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우승을 했던 그 장면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탄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맞는 성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례 없이 우울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블루 크리스마스, 심지어는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겨난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들, 죽음을 전혀 이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제대로 된 그런 이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상징하듯 너무나도 오래도록 전에 누렸던 일상의 삶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는 10개월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탄 예배조차도 모여서 축하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에게서 성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듯해 보인단 말이죠.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석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울하고 암울한 이 분위기를 성탄이 주는 그 기쁨을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갈 만한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즉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과 관련된 삶에서만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생각과 애정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도, 기뻐하는 대상과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모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 이전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와 모든 영역에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성탄은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정도로 온통 우울한 분위기에 점령되어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세상이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반대로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해하고 암울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또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더군다나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때 우울하고 낙심하고 삶의 낙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이 우울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지금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무정하게 반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기쁨을, 특별히 오늘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까지도 빼앗아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축하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오늘 한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마땅히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자신이 세상의 빛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한 이 사실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역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것이 그 사명을 바울에게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어둠이었고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역시 어둠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 어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어둡다, 또 새 사람이 어둡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창조 때에 지구의 관점에서 이 창조 기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물질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정비되지 않았던 그 지구의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 가운데 그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빛이 없었던 세상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케이아스예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혼동스러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또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텅 비어있는, 그래서 허무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모양도 색깔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빛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구분하고 그것들의 아름다움과 또 반대로 추함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우리는 빛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삶의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거함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어둠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세상이 삶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찾지 못한 채 무질서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의미도 목적도 길도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둠을 죄와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친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마태는 주님이 오신 의미를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즉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셨다라고 한 말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둠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또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바깥 어둠 가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살 때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죽어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죽어서 영원한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주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세상은 모두 어둠 가운데 있어서 삶의 의미도 목적도 갈 길을 모른 채 악을 행하며 죄인으로 살고 있었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렇게 삶을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것이 세상의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빛이 하는 일은 먼저는 무엇인가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빛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일을 하고 어둠에 속한 일들을 정죄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어둠의 일들은 대부분 빛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숨겨진 일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어둠의 일들을 비추고 어둠에 속한 일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하신 것이.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얘기를 가지고 보면 서로 모순되는 얘기가 아닌가. 어둠을 비추고 어둠 속에 속한 일들을 드러내서 그 어둠에 속한 일들을 정죄한 일을 하시는 것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주님이 하신 일들이 하신 목적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세상의 어둠을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그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시고 정죄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정죄하는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신 일은 세상이 그렇게 어둠에 처해서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임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지 가난한 자와 세상에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죄인과 세상에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이셨지만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이렇게 망해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또한 빛이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빛이신 분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시는 일을 통해서 어둠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였던 분, 가난한 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자들의 친구였던 분, 그러나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시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최후를 맞은 인간 예수가 단지 사랑의 화신, 희생의 화신 정도의 그런 선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권세에 친히 사로잡혀서 빛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빛으로 드러나시는 일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속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악과 모든 고난과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비추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시는 일이었듯이 재창조 시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역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세상의 그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 어둠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빛을 믿게 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즉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빛으로 오신 분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와의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인용해 드린 그 구절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창조되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의 일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품성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신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감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임을 받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빛이신 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은택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믿는 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분은 세상의 빛, 광원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그 광원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믿는 자들에게 다 빛의 자녀라고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빛이 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부활 생명을, 창조되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감히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누림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바깥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빛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갈 바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모든 빛을 우리가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무질서하고 갈 바를 모른 채 갈팡질팡했는지를 빛이신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이유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사물의 모양과 색깔과 그것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완전히 변화되는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믿는 순간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따라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일들을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악을 행하지 않고 이런저런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윤리적인 행동을 먼저 먼저 머리에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방금 인용해 드린 것처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먼저 비춤이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믿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렇게 마음에 비춤이 있는, 그래서 영적인 지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는 비추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지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떠올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을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것을 몰라서 막 깜깜하고 잘 몰랐었는데, 무지했었는데 그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빛이 비추면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먼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각성한 자가 당연히 갖게 되는 어떤 영적인 지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면서 보이는 것들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자각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하고 통찰해내는 영적인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빛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간다 이 얘기는 이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먼저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 영적인 지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된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 지각을 따라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도덕적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덕적인 의미에서 빛된 삶은 또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은 먼저는 비추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어둠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을 마련해 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빛된 우리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경고해주고 그들의 삶이 결국은 그 세상의 파국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참된 길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얻은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세상이 직면한 각종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을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을 행동으로 부정한다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사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반영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의 아침에 세상은 우울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비춤을 받고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님을 믿어서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을 인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빛이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그가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게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이 어려운 시기로 우리가 실업을 당해도 실업자가 되어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여러 가지 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시편 42편 43편을 살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시편 시인이 그렇게 쫓겨났어요. 왕권을 찬탈당하고 반역자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만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강렬히 소망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기를 가장 그의 마음에 첫 자리에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폈단 말이죠. 그가 왕권을 잃어버려도 그에게는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더 큰 고통으로 그에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임 받아서 영적인 지각을 소유한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런지, 세상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 세상을 지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한때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에 갇혀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모든 고통이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 이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소유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저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 여전히 어둠에 속한 것들,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들을 다시 누리고 다시 얻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의무가 그들에게 그 어둠의 일들을 비추는 일들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빛된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됐던 그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것을 따라 사는 데서 오는 그 충만함을 그들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분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그 삶의 충만함과 기쁨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과 똑같이 우울해하고 암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그 기쁨을 우리가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마스는 블루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빛이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장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잦아들었던 그런 우리를 지배할 것 같은 그 어둠과 우울함들을 떨쳐내고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성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우울하고 암울한 그 분위기 속에서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자칫 그 세상의 분위기에 함몰되어서 압도되어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마땅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야 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을 때, 그리고 그 빛을 믿게 되어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왔던 정말 그 삶의 환희와 충만함과 기쁨과 그 의미 있음을, 살아있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서로에게 축복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즐거움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